이 책의 제목이 마지막에 될 일들인데요. 마지막에 될 일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먼저 외치시는 것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천국 하늘나라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랑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 그래서 산상에서 가르침을 주신다 해서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성경 굉장히 여러 군데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영생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익숙한 단어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그거를 잠깐 살펴볼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네 모든 재물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절망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이 단어들의 어떤 그 관계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앞에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이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말씀은 그하고 병행 구절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얀 거는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제 부자 청년이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도 거의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고 청년이 절망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노란색이에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아까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거의 병행구절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하얀색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요거 그 위에 있는 노란색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표현만 살짝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재물이 있는 자나 부자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태는 천국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하고 뭐하고 똑같아? 천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태가 얘기하는 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똑같은 마태가 썼는데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번갈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아, 천국이 하나님 나라랑 똑같은 거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노란 거 마가복음 10장 26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마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때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이 서로 이렇게 교대 이렇게 서로 그냥 번갈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구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영생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영생하면은 우리 죽음과 반대되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거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이죠. 양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하고 영생은 다른 것인데 그렇다면 영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뭘 알았냐면은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똑같은 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 이렇게 봐요. 천국은 하늘나라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고 이어지는 거냐면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할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자,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지상 재림하시죠. 자, 공중 재림하실 때 신자들은 끌어올려져서 그때부터 하늘에서 복된 생활을 누려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된 실제로 그런 국가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 땅에.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은 저 위에 신자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스라엘 국가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다르게 보는 게 이상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 봤죠? 아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하늘나라는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똑같은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고 뭐가 하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덥지 않으시면 이거 꺼주실래요? 춥지 않으시면 덥지 않으시면 말이 이상.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명확한 걸 가지고 왜 하늘 나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경외심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잘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높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여호와라고 여기 다 써져 있죠. 그죠?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 여호와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걸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지를 않는데요.
쓰기로는 그 여호와에 해당되는 자음을 써놓고 그걸 읽을 때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배워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의 천국이라고 번역된 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바를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는 이 영생을 지금 이 세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세대 이렇게 두 개의 세대와 엮어가지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현세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세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는 그 원어 단어가 있어요. 아이온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때로는 여기처럼 현세 내세면 뭐예요? 지금 세상, 앞으로 올 세상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어떤 세상을 가리킬 때도 있고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 현세 내세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현세는 지금이라는 거고 내세는 앞으로 미래 오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현세와 내세를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요 영생은요, 이 영생은 내세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도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아니라 올 세대, 올 세상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말씀에 보면은 저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일단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부활을 해서 장가도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죽어요.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으면은 그럼 후손들이 없으니까 인류 멸망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 제도가 그때는. 죽지 않기 때문에 뭘 말하는 거예요? 저 세상에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대에는 현세에는 영생이 없는 것이고
저 세상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구분이 지어지죠. 영생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내세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현세와 내세 어떤 이제 분기점이 있을 텐데 그 분기점에 있을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문제 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최후의 심판도 있는 거잖아요. 부활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분기점 예수님의 재림 때 요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고 그중에 최후의 심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세대라고 뭐 세상이라고 이제 그 표현이 된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걸 저희들이 좀 구분을 해서 좀 읽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과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그 다음 세상, 그렇게 시간적인 개념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질적으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 자체를 가리킬 때에도 그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구별을 뭐 정확하게 하지 않고 어떨 때는 세대, 이 세대, 저 세대, 어쩔 때는 이 세상, 저 세상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뭐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말씀을 받지만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이건 뭐냐면, 자,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구분이 된다. 이 세대와 오는 세대 구분이 되는데 그걸 구분해주는 기준점이 뭐냐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그날,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구약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모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날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이 세대, 그 후에는 오는 세대. 이 세대에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요. 그런데 오는 세대에는 영원히 산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지식까지는 없었으니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의 날이라는 게 오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주의 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 세 번째, 심판이 있다.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 주의 날에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거 구약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이에요. 승리하시는 날이에요. 뭐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 것인가?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고 사망을 멸하시는 승리의 날이에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오시는 그때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거는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악한 세력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사탄의 어떤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악한 다스림을 행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것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원수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리고 영생이니까 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는 영생, 하나님 나라, 뭐 심판, 자,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거두실 때까지 교회는 늘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무참하게 짓밟혀요. 그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다니엘서 7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짓밟히는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승리하신다. 그 부분을 밝히는 구절들을 저희들이 살펴볼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1절부터 보면, 자, 내가 본 적 이 뿔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뿔이 뭐냐면 그 위에 보면은 그 짐승의 뿔이에요. 그 짐승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죠.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세력이 이겼다는 거죠. 성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승리하죠. 누가 승리를 얻으신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깨지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승리를 거두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 비슷한 표현이 또 25절도 한번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요것도 이제 그 악한 세력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교회가 핍박받아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그 악한 세력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극심한 핍박의 기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어지는 26절을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신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도는 깨지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또 8장 24절도 볼까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요것도 이제 악한 자의 권세예요.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성도들을 멸한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가 그 악한 세력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증인이 뭐냐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자, 7절. 그들이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악한 세력이겠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성도들을 이기고 교회를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죽인대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죽어서 시체가 교회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이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뒤로 가면은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자,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이제 3일 반이다 이렇게 나와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성도들을 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어지는 말씀 13절을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 심판이 임해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깨져요. 교회는. 그 핍박이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교회는 깨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게 이제 구약, 신약 일관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승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그게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 그게 주의 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또 성격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바는 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일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더 범위가 훨씬 커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을 하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온 세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을 구속하실 거예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정화를 시키실 거예요. 그걸 온 세상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큰 범위에서 보면은 신자들도 그냥 그 중에 일부로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이지만 그거를 시야를 넓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바라보고 계세요. 그걸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도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뭐를 회복하신다? 만물을 회복하신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생소한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21절 말씀에 보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때부터 이미 만물의 회복을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범위가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나 구원받는 게 구원이다. 거기 갇혀 계시면 안 돼요. 온 세상으로 우리 시야가 더 넓어져야 돼. 온 세상으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광의 왕국이잖아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왕국이 언제 임할 것인가? 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무천년설 관점으로 보면요. 요거 말고 자, 요거 보시죠. 자, 그 영광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했을 때 보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은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오면은 대환란과 배도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시면 그때 최후 심판도 있고 부활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바로. 자, 그러니까 이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언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시면 그때 바로 영광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자,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떤가? 역사적 전천년설은 중간에 텀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나오고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고 배도가 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자,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봤잖아요. 그 살아서라는 표현. 그게 얘네들은 뭘 의미한다고 본다 그랬어요? 신자들의 몸의 부활로 본다 그랬죠? 신자들만 몸이 부활하는 사건. 그렇게 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신자나 죽은 신자들이나 이 신자들, 자, 이 신자들, 여기 죽은 신자 부활 여기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어요.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이 천년 왕국이에요. 자, 이 천년 왕국이 있고 나서 악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최후 심판을 받은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게 뭐예요? 영원 왕국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이라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나라를 하나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런데 그때에도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지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무천년설 아까 봤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근데 여기는 중간에 뭐가 있다? 천년 왕국이 있다. 근데 이 천년 왕국이 되게 어중간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중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상보다는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악인들도 또 이때 또 생겨나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천국은 아니에요. 아주 어중간한 거라는 거죠, 이 천년 왕국이. 이 천년 왕국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다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참 이상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늘에서
그 지극한 복락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천년 왕국 여기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뭔가 좀 더 못한 세상에서 다스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들도 있고 저 위에는 악인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신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죽은 신자의 부활이 여기 있잖아요. 자, 죽은 신자의 입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신자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지복을 누리면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순간 다시 땅에 내려와서 악인들로부터 못 볼 꼴 또 다 보면서 다시 살아야 됩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더 못한 상태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계시록 20장 그 말씀 그걸 갖다가 그 순서대로 이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전천년설도 있고요. 무천년설도 있고요. 후천년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의 뜻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지금 익혀두시면은 헷갈릴 일 없어요. 자, 먼저 전천년설은요. 자, 그 다음에 후천년설도 있고 요 단어 앞에다가 재림 이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이걸 읽을 때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으세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헷갈리죠? 봐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거든요. 전천년설. 어때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죠? 맞잖아요. 그래서 전천년설이라 불러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있거든요.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보시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전천년설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자, 어떻게 읽는다고요? 뒤에서부터 앞을 읽는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후천년설 한번 볼게요. 후천년설은 처음 나와요, 이제. 자, 후천년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이 나온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후천년설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로 점점 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 가고 사람들이 선해진다라고 봐요. 점점 이 세상의 죄악들이 억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그렇게 넓어져 간다라고 봐요. 자, 그러다가 그래서 여기 쫙 갈라져 있죠. 이 윗부분에는 죄와 악의 세력의 약화 감소 이렇게 써 있고 점점 줄어들잖아요. 밑에는 뭐라 써 있어요? 복음 전파와 성령의 구속적 사역이 확장되면서
점점 이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극심한 환란과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란 게 이 땅에 생겨요. 이것도 보면은 신자들이 했으니까 이거는 뭐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관계없어요. 모든 신자들이 이 땅에서 왕처럼 통치하면서 사는 그 천년 왕국이에요. 근데 이 천년 왕국은 뭐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서 그 천년 왕국이 아니에요.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신자들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어떤 나라가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이 잠깐 노임을 받았다가 다시 불못으로 던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가 천년 왕국이 있고 재림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어때요? 자, 여기 보면은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죠? 그렇죠?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 그래서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해서 후천년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단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앞에다가 재림을 붙이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읽어라. 그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무천년설은 뭐예요? 없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천년왕국이 있죠. 성경에서도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신자들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없을 이거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천년설이 말하는 그럼 천년왕국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으로 있어요.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 하면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구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라는 단어 대신에 현천년설, 지금 현재가 이미 천년 왕국이다.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함께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 이미 현재에. 그래서 이것을 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후천년설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지금 이 후천년설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후천년설 주장했던 아주 걸출한 신학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청교도인데 지금도 이분의 글은 많이들 읽습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건전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후천년설이라는 걸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왜 주장했냐면 한창 이제 그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복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 가겠구나. 그런 개념에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이 이 후천년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꺾였냐면은 뭐 전쟁들이 막 일어나면서 대표적인 게 양차 세계대전.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이 계속 진보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하고 언제든지 다시금 몰락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거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지금은 뭐 믿는 그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경험적으로 안 맞는다. 이것은 이 주장에서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거 있잖아요. 복음 전파와 성령의 구속적 사역이 확장되어서 천년기로 들어간다. 점점 이게 좋은 것이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성령의 구속적 사역이라 했는데 이게 복음 전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선한 문화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려면은 어쨌든 선한 문화가 계속 늘어나야만 해요. 늘어나야만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는 우리 무천년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한 문화가 계속해서 이게 확장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못 오신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오는 걸로 보일 수도 있죠.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가 꼭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자,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도 이 후천년설이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무천년설에서는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본다? 신자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자, 그걸 지지해주는 이제 근거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5절 말씀해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나오죠? 이건 뭐예요? 복음 듣고 믿은 사람들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듣고 믿은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셨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살리셨다는 그 단어하고 그 의미가 닿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살아서라는 표현을 몸의 부활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고요. 그거를 우리님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거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영적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랬죠? 하늘에 앉아있다는 건 무슨 표현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앉았다라는 것은 왕좌, 보좌, 성문에 앉았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성문에 앉았다. 장로들이 성문에 앉았다. 왜 앉아있냐면은 거기에서 재판하고 그 성읍을 다스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표현은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다스린다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2장 6절에서도 성도들이 자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다음에 뭐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믿는 그 무천년설, 지금이 이미 천년 왕국이다. 그걸 지지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한번 좀 짚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좀 봤는데요. 얘들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이 된다. 어디에? 이 땅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그 지상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을 시키신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땅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예전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백투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백투 예루살렘.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니까. 거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디아스포라잖아요. 여기도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뭐 물론 이스라엘 국가라는 게 지금 조그맣게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런데 맨날 싸워요. 전쟁해요. 거기 뭐 저기 그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요. 지금 계속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팔레스타인 사람은 우리가 원래 사는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보았을 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총 이제 세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옛 땅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있어요.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제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없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 오케이. 그런데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으면 문제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 구약 성경의 의미를 재해석을 하거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 뭐다? 신약 성경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걸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구약 성경 그걸 문자주의적으로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신약 성경의 말씀은 걔들은 어떻게 믿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하고 신약 성경에서 뭐 새 하늘 새 땅 뭐 이런 말씀하고 완전히 별개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별개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을 시키실 것이고 신약의 교회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또 따로 어떤 완성을 이루실 거다. 그래서 두 개의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정말 구약의 그런 예언들을 신약 성경에서 재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느냐? 이거 그냥 학자들의 얘기 아니냐, 그냥. 그냥 그 예언은 그냥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뭐 어떻게 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 그걸 그냥 억지로 연결을 시킨 게 아니냐.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그걸 우리가 반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반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갖다가 이제 한 두어 가지 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인용해 오신 거예요. 이게 구약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은 요거 잠깐 갖고 계시고 시편 37편 가보세요. 시편 37편 11절.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다 뭐 땅을 차지한다, 그다음에 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은요, 영어로 하면은 랜드예요, 랜드.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그 땅은요, 이게 영어로는 earth예요, earth. earth는 뭐예요? 온 땅이에요, 온 땅.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 온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에서의 이 땅이라는 거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가리켜요. 랜드, 가나안 땅을 가리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끌어오셔서 어떻게 확장을 하신다? earth로, 온 세상으로 확장을 시키신다고요. 요거 보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것이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땅을 가리키는 건 아닌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비슷한 게 또 어디 있냐면요, 창세기 17장 8절 보세요. 지금 뭐 세대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맨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보면, 자, 여기 또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말씀에 딱 명시가 돼 있죠.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 돼 있어요. 여기 말씀에 가나안 온 땅이라도 있죠.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 오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잠깐 좀 끼워 놓으시고 로마서 4장 13절 가보세요. 자, 로마서 4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자, 여기 아까 17장 8절에서는 어떤 언약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언약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석. 가나안 땅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세상이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신약 시대에 오면 더 확장을 시켜서 지금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땅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라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유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스라엘 국가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확장시켜서 온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다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저들의 반박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것뿐이에요. 올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받게 될 이 땅, 자, 이 땅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뭐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새 땅은 자, 어디인가? 우리 천국에 간다라고 하면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신자들이 사는 곳을 저 하늘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뭐 천국에 간다 그게 맞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땅을 가리켜요. 이 땅을 가리켜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뜻하는 바는 신구약 그 전체 시대의 신자들을 가리켜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했으면은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오겠죠. 뭐 어디로 내려오겠어? 하늘에서 내려오면 땅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신구약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어디로 오게 되는 것이다? 땅으로 오는 거예요. 땅으로.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지금의 이 땅하고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그럼 뭐냐? 하늘이 성경에서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가리키는 성경도 몇 군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돼요.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뭐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로, 세로 이걸 보면요, 그 높이가 딱 보면요, 이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나왔던 성막과 성전이 있죠. 제일 깊은 곳이 지성소라고 부르잖아요. 언약궤 놔두는 거, 그 지성소가 그렇게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다라는 말은 또 지성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전체가 지성소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구분이 사실은 없어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다 생생하게 경험되시니까 그곳이 곧 하늘인 거잖아요. 이 땅은 곧 하늘인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또 살펴볼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아까 우리가 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자, 이것처럼 주의 날이 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고 영생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건 좀 구약 시대에서의 관점이에요.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 뭐예요? 주의 날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때죠. 근데 이게 몇 번이다? 그래서 보면 몇 번이에요? 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번이란 말이에요.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거하고 안 맞는 말씀들이 나와요. 이거대로 하자면은 영생이라든가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그 어떤 이 세상에 홀가닥 바뀌는 그때에 이제 있을 이제 그런 일을 갖다가 가리키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가 오시고 바로 그 세상을 홀가닥 바뀐다. 그때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랑 안 맞는 성경 말씀들이 나온다고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거든요. 그때가 뭐 세상에 홀가닥 뒤집혔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별다를 거 없잖아요. 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생이니 이 그림에서 보는 영생이니 뭐 이런 거하고는 잘 개념이 안 와닿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현재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그림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세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오는 세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오는 세대가 지금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지금. 안 맞다고 그래서 이 그림하고. 그럼 도대체 우리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 예수님께서는 뭐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냐? 자, 하나님 나라의 뜻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다른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뒤이어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주인장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의 재산, 사탄의 소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빼오시기 시작했다.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귀신을 쫓아낸 사역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생각이 나셔야 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다, 이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이런 쇠사슬 갖고 와가지고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는 그 일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결박을 당한다는 건 실제로 뭐 묶였다는 게 아니고 묶이면 힘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사탄이 발휘할 수 없게끔 막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어를 이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70인의 제자들이 마을로 이렇게 그 파송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해요. 막 기뻐하면서 보고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이제 전파를 하잖아요. 사탄이 그 복음 전파를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면 할수록 사탄은 점점 더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결박당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게. 땅으로 떨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이제 표현들이라는 거죠. 정말 그 전에는 저 위에 있었는데 이제 땅으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증거 한 가지가 아까 그 축기 사역이었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역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죠. 부활은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는 이 사건은 원래 언제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는 세대에 있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는 영생은.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기관차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나중에 다 부활할 거예요. 어쨌든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확연하게 그것이 밝히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언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완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전천연설은 안 볼 거예요. 저희가 믿는 무천연설만 볼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오는 세상 그게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저게 저쪽 오는 세상 거기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오는 세상이 이미 자, 이 세상은 저기까지 가 있죠. 이 세상 저기까지 가 있잖아요. 저기가 끝이 어디냐면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세상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저 재림 때까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저 기간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겹쳐 있는 기간이죠. 그렇죠? 이거를 종말이라 그러고 말세라 그러고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거 저들이 배웠죠? Already but not yet 했잖아요. 자, 오는 세상이 이미 이 세상에 임했다. Already but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언제 완성? 재림 때 완성. 자,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사는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서도 이렇게
편하게 또 얘기하실 때는 저기 아유 빨리 그 종말이 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종말이 와야 되는데 왔다고요. 이미 온 종말이라고요. 이미 온 종말이고 이미 말세예요. 이미 말세.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과 함께 통치하고 계시다 그랬죠? 그거는 저기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어때요? 그때는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셨죠? 그 명령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왜 어그러졌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심으로써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이 되면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던 창조의 원래 목적이 그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가면은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30분이 다 됐는데 또 좀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오늘 또 마지막이니까요. 10분만 더 할게요. 10분만. 이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자, 그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땅과 하늘이죠. 타락한 그 땅과 하늘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만들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이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완전히 다 파괴되고 소멸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빚으시는 땅과 하늘이냐? 아니면 지금의 이 땅과 하늘, 이 온 세상하고 뭔가 계속 좀 이게 이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냐?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완전히 이거 다 파괴되고 완전 소멸된 다음에 새로 만드신다. 그게 첫 번째고, 이 땅과 이 세상을 정화시켜서 죄 악을 다 걷어내시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다. 그게 두 번째 견해예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기 제 지금부터 읽을 말씀에는 이제 불사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세상을 불사른다. 마지막 때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놔두셨고 그걸 이 세상을 불사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보면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의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일가에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완전히 다 소멸된 후에 다시 만드는 것이다. 1번. 두 번째,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떤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다고.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물질이 다 풀어진다 그랬으니까 이 온 세상은 다 소멸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뜻으로 꼭 보지 않아도 돼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뒷부분에 보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불에다 풀어진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잖아요.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과 이 세상이 변화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새 땅과 그 새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에요. 더 좋은 세상이에요. 이 새라는 표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새라는 표현,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새 거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기존 거는 완전히 다 없어지고 다시 시작되는 거 이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원어를 보면요. 그 어떤 기원을 나타내는 거, 정말 어떤 새 기원을 나타내는 그 새라는 그 원어는 네오스라는 게 있어요. 네오스. 우리 뉴 있잖아요. 뉴. 그 네오스. 헬라에서는 그걸 네오스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걸 얘기할 때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노스라는 표현을 써요. 카이노스. 카이노스는 뭐냐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질적으로 새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원어를 볼 때에도 이 땅이 질적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구나.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뭐냐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달라져요. 만약에 이 세상이 다 소멸되어 버릴 것이라면은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뭐 힘들게 뭐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보자. 좀 더 그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애써 가지고 힘들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다 없어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속성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연속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불이라는 것은 용광로의 불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용광로가 뭐예요? 불순물도 다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뭐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더 발전을 시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 좀 억지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계시록 말씀 좀 보세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21장 22절 24절 보세요. 24절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땅의 왕들이 뭔가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 새 하늘과 새 땅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6절에서는 똑같은 표현인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영광과 존귀라는 것을 갖고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어떤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악을 억제하시고 그래도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유지 보존시키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개개인들의 죄악이나 사회의 구조적인 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시켜 나갔던 어떤 하나님의 선한 문화라는 것이 지금도 이 땅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그런 문화들이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문화를 이루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자, 없어지면 그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 선한 문화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될 일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공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